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입니다. 오늘 저녁 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려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예, 창세기 21장 9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는 유업을 얻을 자와 얻지 못할 자, 유업을 얻을 자와 얻지 못할 자, 예,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자손이 없으면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리던 시대, 유업을 물려받을 자손이 가문의 흥망성쇠의 열쇠와 같았던 시대에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었어야 90세인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요 가정의 유일한 희망이요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의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이제 젖을 뗄 때가 되었을 때 큰 잔치를 배설했죠. 예, 그런데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갈 무렵 사라의 여종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있는 것을 사라가 보았습니다. 이 사라는 즉시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10절 이렇게 강경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요청을 받자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대단히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절 말씀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라의 말과 같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어 쫓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이 결정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지난주에 이와 같은 내용의 줄거리를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의미가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9절 말씀을 통해서 두 아들의 분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을 펴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예, 갈라디아서 4장에서 오늘 저녁에 많은 내용의 말씀이 나오니까 갈라디아서 4장을 펴서 두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4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가리키며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인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인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처럼 이제도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놀리는지라라고 번역이 되었고 개역 한글에서는 희롱하는지라라고 번역했는데 희롱하는지라 혹은 놀리는지라 이 말씀의 원래의 뜻은 경멸하며 비웃다, 희롱하다라는 뜻으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시기했던 것은 단순한 장난이었거나 조소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박해하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랬죠.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박해하다 그랬죠. 이 박해하다라는 말은 핍박하다라는 단어로서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은 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완전히 이삭의 길을 꺾어 자신의 뜻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조소하며 경멸하고 그리고 박해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지속적으로 박해하되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핍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입니까? 대략 지금으로부터 약 4천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로 말한다면 약 2000년 전, 사도 바울보다도 약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하듯이 사도 바울 당시에 지금도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를 따라난 자와 성령을 따라난 자는 각각 누구 혹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이복 형제 사이입니다. 두 사람이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배다른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본부인인 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과 이삭, 곧 성령을 따라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사실은 이복 형제, 배가 다른 형제들이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두 사람이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배다른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갈과 사라가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 세상에 태어나게 한 아들들이 바로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자 늦게 오신 분들 갈라디아서 4장을 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에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여종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가리키며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자유 있는 여자로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이것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서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서는 형제들아 우리는 이렇게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로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인간의 의와 노력과 행위와 또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와 같은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인데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자유 있는 자의 여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너희들은 이 성령을 따라 난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여종의 자녀,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 그랬죠.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여종의 자녀로서 자기 행위, 자신의 노력으로 즉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며 주장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 난 자,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요 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며 약속을 따라 난 자, 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이나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슬람이나 힌두교도들도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저 불교 국가에서는 또 불교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은 이 유교가 기독교를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봤을 때요, 다들 기독교로 알고 있지만 이 우상 숭배 종교인 로마 가톨릭도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보면은 육체를 따라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와 같이 이방 종교를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든가 불교라든가 힌두교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서는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이름만인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삭을 학대한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라 이삭의 이복 형제인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아벨을 쳐 죽인 것은 형제 가인이었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는 자신을 구원하여 왕위에 오르게 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다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단 땅 위에서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37절에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핍박을 받아서 이 순교를 했던 이와 같은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데 톱으로 켜져서 순교당한 사람이 므낫세 왕에 의해서 죽은 선지자 이사야로 전성에 의하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처형을 주도한 자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당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박해했던 사람들 대부분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동일한 현상입니다. 오늘날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은 이런 자들은 명목상의 기독교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종교 이슬람이라든가 내지는 불교라든가 힌두교도라든가 이런 이제 종교들도 여전히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그들보다도 더 집요하게 박해를 하는 자들은요, 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타나 있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복음이 없고
율법의 행위라든가 자기의 의라든가 이런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전하는 참된 성도들, 참으로 이 복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실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아브라함 집에서 이스마엘은 후사처럼 대우받고 행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브라함의 후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증거로 나타난 것은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스마엘 안에 이와 같은 이 육체를 따라서 낳지만은,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그 마음에 있었지만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것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마엘 안에 있는 이와 같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을 박해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와 같은 이제 자들을 박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드디어 노출이 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나 후에도 동일하게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어디까지나 여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난다고 해서 이스마엘이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삭이 태어남으로 이스마엘의 실상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스마엘 안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스마엘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겉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위대한 나라를 이룰 수도 있으며 광야에 살면서 활 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으며 12나라의 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상대적으로 이삭이 연약하고 변변치 못하고 전대받고 희롱당하더라도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의 신분과 지위와 인격과 그의 입장과 전망은 한결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이 영적인 것처럼 보이고 더 세련되고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여전히 육으로 난 것은 영적인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다만 성령으로 나야만 영적인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구원받은 성도들 이상으로 정말 헌신적이고 정말 교회를 이제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착하고 의롭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저 사람 같으면 정말로 기독교인이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정말 구원받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은 그 행위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훨씬 헌신적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더 존경받고 더 인정받고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으로 변한다든가 내지는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든가 그런 것으로 이렇게 되지는 절대로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옛 성품이 점점 변화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품이 첨가되고 주입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속에 기초하여 또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통해서 더불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주입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은 이제 구원 받았든지 받지 못했든지 간에 아주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지만
성도들한테 잘 보이고 목회자한테 인정받고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익숙한 것이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마엘은 이삭보다도 더 13, 14년 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이삭보다도 더 능숙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얼른 눈치채고 그것을 뽐내듯이 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마엘은 요종의 아들이요. 그리고 좀 어눌하고 그리고 좀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순발력도 없고 깨닫는 것도 늦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다라고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속에 기초하여 또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통해서 더불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주입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도 맺지 못한 사람이 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그는 새 생명의 소유자가 되면 그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서 거듭난 자가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10절 말씀, 창세기 21장 10절 말씀,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요청한 것은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이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여종과 그 아들이 이삭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즉 거듭나는 것은 육신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즉 출생과 관련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거듭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누구누구의 아들로 제가 태어났다. 그런 말이죠. 예. 제가 누구누구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 아들처럼 행세를 하고 그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칭찬받기 위해서 원하는 대로 잘 행동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중요한 것은 못났든 잘났든 간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야지만 비로소 그 사람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출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낳으셔야지만 저희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낳으셔야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가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이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느 날 복음을 마음 가운데 듣죠. 그리고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복음 혹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복음이 그렇구나라고 마음에 믿어주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 믿어주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낳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신적으로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습관도 고쳐지고, 예, 아주 어려운 습관도, 예,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고쳐집니다. 평생 담배를 피우고 하루에 2감씩 피우던 어떤 사람이 이제 담배를 피우면은 이제 3개월도 못해서 죽습니다. 즉시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니까, 예, 병원 나오면서부터 담배를 완전히 끊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술이 과해서, 병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술을 계속 마시면은 오래 살지 못하고 곧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술을 중단하십시오. 이제 이런 말을 의사로부터 들으면요, 당장 술을 끊습니다. 예. 교육에 의해서 습관은 고쳐지기도 하고, 어려운 습관이 고쳐지기도 하고, 이 교육에 의해서 교회 생활이 점점 진보가 되고요,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그 마음 가운데요, 이 경쟁자가 없었을 때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삭이란 경쟁자가 나타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육신의 것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변화가 거듭나는 데까지 이룰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육신은 죽어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라는 것이 이제 거듭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 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이와 같은 것들은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야지만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거듭나기 전에요, 모든 사람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분리를 말합니다. 분리. 그래서, 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죽는 것은 호흡도 없으며 활동도 없으며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예, 죽으면 호흡도 없어지죠. 활동도 못하죠. 예,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예, 그런데 예, 죽어있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생활 잘해도 오랫동안 교회생활하고 혹은 또 목회를 하고 혹은 또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요직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있는 영적 생명은 전혀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예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죽어있는 씨를 아무리 많이 갖다 심고 아무리 잘 심어도요, 절대로 싹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죽어있는 씨를 그야말로 아주 기가 막히게 예, 제대로 심었다고 할지라도 싹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 우리의 영이 죽어있으면은 우리가 교회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또 행하고 예, 실천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자랄 수 없다는 거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로 이삭이 출생했다고 할지라도 이스마엘의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마엘 안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스마엘 안에 숨겨져 있던 육신적인 것,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처녀하고 총각이 이제 사랑을 하고 서로 이제 하나가 되어서 결혼을 하지요. 근데 서로 이제 사랑하고 연애를 할 때는 전혀 상대방 잘 한다고 할지라도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예, 1주, 2주, 한 달, 2달, 1년, 2년이 가면서 상대방의 약점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이런 문제도 있구나, 이런 흠도 있구나, 이런 약점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죠. 예.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출생하기 전에 이스마엘은 그 안에 육신적인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마엘이 이제 오히려 이삭이 태어남으로 이스마엘 안에 숨겨져 있던 근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마도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스마엘의 성품은 영구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단이나 로마 가톨릭이나 심지어 구원의 복음이 없는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 즉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 교회생활 평생 하면서도 정말로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스스로 시험해 볼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하고 점검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예.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믿는 자인가? 나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인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인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요, 도전을 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교회생활을 하다가 몇 년 지나면은 이제 직분을 받게 되고, 또 직분을 받으면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면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장로는, 아무개 권사는 참 대단히 믿음이 좋으셔. 저렇게 믿음이 좋아야지, 그래야지 천국 가지. 누구누구는 정말 믿음이 좋으셔. 그분은 정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그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나도 저런 인정을 받아야지만 천국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성품은 만약에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영구히요 노출되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단이나 로마 가톨릭이나 심지어 구원의 복음이 없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요 한 번도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예. 다만 얼마나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며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느냐, 인정을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앙을 판단하기 때문에 참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요 엮어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기독교 안에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이제 10절에서는 내어 쫓아야 하는 아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10절에 이제 단호하게, 그래서 이 이스마엘과 그의 어미인 하갈을 내어 쫓으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요청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이 말씀을 인용할 때 갈라디아서 4장 30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예, 여종의 아들을 내어 쫓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종과 그 아들은 이삭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한다. 유업을 얻지 못한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 이들에게는 영적 생명이 없다. 예, 바로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가요.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로 번역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서는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요정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예,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여종의 자녀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 대칭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종의 여자와 여종의 아들과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 서로 이렇게 대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종은 무엇입니까? 종은 매여 있는 신분입니다. 이 특별히 종은 이제 노예라고 보면 됩니다. 노예는 매여 있는 신분입니다. 그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그 어떤 것에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제의 지배하에 있을 때 우리는 일본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땅에 살면서도 일본이 우리 땅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세금이 엄청나게 부과가 됐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그때는 집 안에 예, 쇠붙이가 있으면 모두 다 그것을 이제 공출을 해갔습니다. 공개적으로 전부 다 받쳐야됐어요. 공출에. 예. 집안에 있는 놋그릇 혹은 또 심지어 놋수저 저범까지도요. 다 이제 예, 공출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땅을 파고 다들 묻어놨어요. 예, 땅을 파고요. 그러면 이제 저 면사무소라든가 혹은 또 면에 있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지서라 그랬죠. 지금 파출소. 이 지서에서 와가지고 이만큼 긴 이 이 송곳 꼬챙이를 가지고 와서 이 마당이 있으면 마당은 딱딱하니까 그 마당 이제 울타리 밑에라든가 이런 데를 다 이렇게 찧었습니다. 예. 쿡쿡 찔러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딱 이렇게 뭐가 맞히면은 거기 삽으로 갱기로 다 팠어요. 그럼 돌멩이가 나오기도 하고 내지는 또 숨겨놓은 것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죠. 예. 저는 이제 그 시대에 좀 지난 다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지를 못했는데요. 저희 시대는 소위 밀주단속이 그렇게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집에서 뭐 이 약간의 막걸리라든가 이런 것을 담궈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그거 담궈서 먹어도 문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과일주도 담고 어느 집에 가면은 뭐 과일주가 갖가지 과일주가 쫙 백화점처럼 하고 진열을 해놨더라고요. 인삼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놨죠. 근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집에서 막걸리라든가 소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동네를 막론하고요. 이제 국민들이 자주 이 집에서 막걸리를 담궈 가지고 이제 나눠 먹기도 하고 또 집에서요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면사무소라든가 세무소라든가 혹은 또 이 지서에서 순경들이 함께 이제 한 조가 돼 가지고 이렇게 긴 또 쇠 막대기를 가지고요 동네로 들어와서 자 이제 자기들의 생각에 이제 어떤 집을 택하는 거예요. 택해 가지고 집 안에 들어와서 막 그렇게 쑤십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나무를 잔뜩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이 풀을 뜯어다가 나무를 쌓아놨잖아요. 그런데도요, 그 쇠고창으로 쭉 전부 다 이렇게 찔러봐서 사방에서 찔러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다가 술을 담궈가지고 다 숨겨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도 제 아버지 때문에 술을 자주 담궜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술을 아주 잘 담그셨어요. 아버지가 하도 좋아하시니까요. 그런데 벌써 면에서 세무서에서 나왔다 그렇게 쫙 소문이 나오면은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막
그거 숨기니라고 뒷뜰에 가서 볕단을 마고 치우고 여기 땅을 파고 거기다 묻고 그 다음에 볕단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만진 적이 흔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는다든가요. 내지는 또 이제 우리 집 근처에 이제 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그런데 전부 다 이제 그 울타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울타리 밖으로 내놓고 그래서 그것을 저 밭이라든가 논 한가운데 갖다가 이렇게 숨겨 놓고요.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와서 마구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고 마구 쇠로 이렇게 마구 푹푹 쑤셔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잡기도 했습니다. 참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매여 있는 것이 종이에요. 그리고 아무런 이제 매여 있지 않는 그 어떤 것으로도 억압받고 있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매여 있는 이제 그 다음에 자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 종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자유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규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죄가 무엇인가를 규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유는 무엇입니까? 예,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여기 자유하는 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렇게 이제 증가하고 있죠. 이 아브라함의 갈등과 고민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갈등과 고민을 증가하고 있죠. 비록 정실 부인의 아들은 아닐지라도 17년 8년 동안 애주종기 양육한 아들을 그 어미와 함께 광야로 내어 쫓는다는 것은 아버지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것인가, 비록 육신적인 것이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쫓을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렇게 사라의 말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을 함께 살게 할 수는 없을까요? 다시 말해서 그러면 이스마엘을 내어쫓지 말고 이스마엘과 이삭을 함께 아브라함이 데리고요 함께 살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들이 서로 갈라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조금씩만 서로 양보한다면 사이좋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 텐데요. 아브라함이 둘 사이의 경계선을 확실하게 정해준다면 최소한 겉으로는 다투거나 경쟁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함께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함께 사이좋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마엘과 이삭은 상징적으로 율법과 복음을 의미하며 행위와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3장 28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라고 이렇게 단언적으로 로마서 3장 28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지금 펴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예, 무슨 말인 거는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되느냐 말이에요. 예. 만약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조차도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무엇입니까? 예, 듣고 믿는 것이죠.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율법의 행위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와 듣고 믿는 것이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과 믿음, 율법과 은혜가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대로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사이좋게 아브라함의 집에서 살면 좋지 않겠어요? 혹시 여종과 그 아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면은 광야에서 부족들에게 잡혀서 죽을 수도 있고 부족들에게 잡혀가서 종이 될 수도 있고 내지는 또 짐승들에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광야라는 것은요 죽음의 장소예요. 대단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집에서 여종과 그 아들과 또 사라와 이삭과 함께 서로 사이좋게 이렇게 오손도손 살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여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당연히 유업을 잊지도 않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일하고 하라는 대로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살겠습니다. 제발 쫓아내지만 마십시오. 우리는 저 헛간에서 그냥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로 쫓아내지만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래. 어떤 권리도 너희들에게 없는 거다. 권리를 요청하지도 마라. 또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삭한테는 이삭의 종이야 너희들이. 그래서 이삭을 박해한다든가 이삭을 조롱한다든가 희롱한다든가 그런 일을 하면은 그때는 정말 사정은 안 봐줄 거야. 물론이죠. 그렇게 이제 하면서 한 집에서 오손도손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왜냐하면 함께 갈 수 없다.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과 이삭은 공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들은 한 집에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함께 유업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종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이 사라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동의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아무리 곱게 양육하더라도 절대로 유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삶 이것이 아주 고상하게 보일지라도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내는 것이 염려가 되더라도 과감하게 내어 쫓아보낼 때, 과감하게 내어 쫓아보낼 때,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신분에 대해서 또 보시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이미 우리가 상고한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다른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라고 여기 22절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으며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태어났다라고 2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는 것은 육체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육체적인 능력이 쇠진하였을 때, 즉 아브라함의 100세였고 사라는 90세로서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아기를 낳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24절의 핵심입니다. 24절 갈라디아서 4장 24절 중요한 것은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비유인 거는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다. 무슨 비유냐? 이것은 두 가지의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로서 하갈인데,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라고 24절 25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 율법의 약속이라는 거죠. 율법의 약속. 그러니까 그 여종과 이스마엘, 그 여종과 그 아들은요 율법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약속은 시내산에서 주어졌죠. 예. 근데 율법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율법에 비춰봐서요,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그래서 뭐 제사법, 의식법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신약시대가 됐으니까 지키지 않아도 이제 시민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시민법이라든가 도덕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는 말씀은요,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으로 인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명확하게 대조시키고 있는데,
즉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 신의 산과 시온, 지상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은혜 아래에 있는 신자들, 예, 종노릇과 자유, 이 종노릇과 자유 등입니다. 이렇게 이 문장 가운데 아주 다양하게 이와 같이 두 가지를 대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과 신의 산과 아라비아와 예루살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요, 이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율법에 속한 자입니까? 은혜에 속한 자입니까? 행위에 속한 자입니까? 믿음에 속한 자입니까? 종입니까? 자유입니까? 이것이에요. 예, 사도 바울은 최종적으로 갈라디아서 4장 28절,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예,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무슨 말인 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 이루어진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에베소 2장 13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2장 4절과 5절에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에베소 2장 5절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했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야,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가운데도 습관 가운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여종과 그 아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고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종과 그 아들을 과감하게 내어쫓지 않으면 결국은 여종과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따라 섬기시는 여종과 그 아들을 과감하게 내어쫓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따라 섬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